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나의 반응, 우리의 반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오늘 이 밤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영역이 저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영역은 내적인 영역입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제 마음을 좀 이렇게 많이 움직였던 말씀이 바로 시편 107편 29절과 30절 말씀이었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자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다 위에 광풍이 거세게 일고 파도가 막 일어나고요, 그 위에 배가 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 내가 올라타 있다면 여러분이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두렵겠죠.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혀 버리면 어쩌나 라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금세 사로잡혀 버리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1년 가까운 시간을 머물렀던 시내산을 떠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새로운 여정에 임하게 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어떤 불안과 염려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는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자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미지의 영역이다, 미지의 세계, 아무것도 가늠할 수가 없고 예측할 수가 없는 미지의 영역과 세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움이 많고 염려와 걱정 투성이인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 때 마음의 평안함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마음의 평안함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이 두렵고 염려가 될 때 성경을 펴서 그 말씀 가운데 가만히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그 위로와 깨달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까지도 선물이라고 말씀하죠. 그 믿음의 선물을 우리의 심령에 가득히 채워주시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기도에 대해서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있는 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힘이 있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 말씀에 다 담겨져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의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걷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빈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해주시고,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이 상황을 뛰어넘는 역설적인 평안과 말도 안 되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것, 바로 우리의 내적인 영역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영역은요, 이번에는 외적인 영역입니다. 이 외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니 상황을 변화시키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간혹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런 놀라운 간증을 보게 되었는데, 의학적으로 볼 때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지만,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들, 그런 경우들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경험했던 수많은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있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환경, 정황, 그것의 어떤 가시적인 변화들을 통해 때때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고,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중요한 선택의 과정 속에서도, 그 선택의 영역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경험합니다. 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살아 있어서 나에게 말을 한다. 그것은 발이 있어서 나를 쫓아다니고 손이 있어서 나를 붙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생명이고요, 활력이 있습니다. 그 살아 숨쉬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마음을, 그 내면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선택, 어떤 결정의 순간 앞에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장 은혜가 되고 선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절대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런 거 아니, 인간에게선 찾을 수가 없고 인간이 감히 지닐 수가 없는 놀라운 속성을 하나님이 지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속성을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이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은요, 바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라는 겁니다. 공간에도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시간에도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 나의 경험과 나의 이성과 나의 사고와 나의 모든 판단 뛰어넘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 시편 139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때마다 오직 그 영광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볼 민수기 10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점 앞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민수기 10장 11절을 보면요,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자, 시내산을 다시 출발하게 되죠. 정리해보면 애굽에서 나온 지 2달째인 3월 15일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자, 그 다음엔 2월 20일에 시내산을 떠났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히 11개월 5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렀던 겁니다. 자, 그동안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고요, 율법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고 성막 봉헌식까지 올려드리게 되었죠. 자, 그리고 본격적인 신정국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국가로서의 기틀을 다시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성막을 통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자, 성막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를 만들면 하나님의 그 성소 가운데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다 짓고 완공했을 때 출애굽기 30장 40장 34절을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성막에 나아가면
그 성막 위에 구름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자신의 장막 문 앞에 서서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예배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성막이라는 실체적인 대상을 얻게 되었고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10장 33절과 34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자, 여기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라는 것. 자, 여기서 언약궤가 3일 길에 앞서갔다라는 이 표현은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거리를 먼저 앞서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마도 다음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3일 길 정도 되는 거리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가장 앞선 곳에 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광야 여정 가운데 진정한 주인이시고 진정한 인도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방법은요, 나팔 소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떠나 본격적인 행군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인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00만에 가까운 거대한 무리였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그 거대한 무리를 다 통솔하고 지휘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나팔 소리였습니다. 자, 본문의 민수기 10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단락은요, 나팔 소리에 따른 행동 지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에 표를 보시면요, 2개의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1개를 불었을 때, 그리고 나팔을 크게 불 때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제물 앞에서 불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마련해 주셨죠. 특히나 예측 불가능한 이 사막의 기후 환경, 그리고 언제 대적이 공습할지 모르는,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 그 역할과 기능은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주의를 집중하고 있어야 되죠. 결국 이 나팔 소리가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가운데 나팔 소리를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의지는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말씀으로, 생생한 능력의 말씀으로 구체적이고 세세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지녀야 될 우리의 마음의 자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늘 구하는 영적인 긴장감이 있는 삶, 늘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바로 오늘 민수기 10장의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이 비중을 두고 좀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이런 방법도 사용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자, 민수기 10장 29절입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호밥이라는 사람이 조금 낯서실 수도 있는데요, 이 호밥은요, 모세의 장인의 아들, 즉 모세의 처남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한 가문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가장 먼저는
그의 아내 십보라와 현명한 그의 장인 이드로, 그리고 그의 처남인 이 호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호밥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살아왔던 만큼이나 이 광야의 길을 마치 손바닥만큼 잘 알고 있다는 점이었죠. 자, 그래서 모세가 호밥에게 광야의 여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칫 이 대목에서, 이 단락에서 모세가 보여준 이 처사는 믿음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 아닐까. 어쩌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만으로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느끼는 매우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31절을 보면요, 호밥이 한 번 거절합니다. 같이 동행하자 했더니 한 번 거절을 하죠. 자, 그런데 한 번 거절 의사를 표현한 호밥에게 모세는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간청하고 있고요.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눈이 되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호밥에게 우리의 눈이 되어 달라라고 간청하는 모습은 어쩌면 모세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욱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착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본문의 어디를 찾아봐도 모세의 그런 결정과 판단을 두고 하나님이 마음 불편해 하셨다거나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이러한 방법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어떠한 특정한 순간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혹은 사람과 사람이 함께 동역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어떠한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모세와 이 호밥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인도자셨습니다. 하지만 그 방편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모세를 대리자로 세우셨죠. 그러기에 모세는 수백만 명에 달하는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결국 모세가 호밥에게 우리와 동행해 줄 것을 청했던 그 행동은요, 자신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때문이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더 잘하고 싶었던 그런 노력의 발로였지 결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불신앙의 행동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것이 바로 모세가 지닌 이 겸손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항상 옳다고 여기면서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결정만은 신뢰하죠. 하지만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뛰어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어쩌면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호밥이 모세에게 조언해 주는 내용들이 있었다면 기쁨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럴 만큼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와 그런 재능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고, 또 앞서 성막을 통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면요, 자, 이제는 결론입니다. 적용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오늘날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주실 텐데,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우리가 지녀야 될 반응,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버려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중심적 신앙 회복.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행 순서를 보면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그림을 보시면, 자, 이 그림은요 오늘 본문
11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그대로 한 장면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지파별로 광야를 행진하는 순서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가장 앞선 곳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서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죠. 고핫, 게르손, 무라리 계열의 자손들이 성막 기구와 성물을 메고 각 지파의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배치해서 이동시킨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1차적으로는요, 성막과 성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광야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위험의 요소들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진영의 중간 가운데 성막과 성물을 배치해 둠으로써 외부의 위협들로부터 이것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행진의 순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지파의 중심부에 이처럼 성막과 성물을 배치해 두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것,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광야의 여정을 안전하게 지날 수 있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그것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가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신앙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진리는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영적인 가나안 땅, 저 하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도 같은 인생을 다 마치고 우리가 무사히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다다르기 위해서는요, 이단의 위협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복음의 진리 가운데 붙들려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여정, 그 구원의 길 가운데서 이탈하도록 만드는, 구원을 얻는 복음을 상실하도록 만드는 얼마나 많은 영적인 공격과 유혹들, 많은 회방들이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끝까지 복음의 진리 안에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과 교회 중심적인 삶과 신앙을 견지하셔야만 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중심적 삶을 사십시오. 시작. 하나님과 교회 중심적 신앙을 사십시오. 조금 조시는 것 같아서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자, 오늘날 내가 과연 하나님과 이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신앙을 지니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그것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가장 쉽고 단순한 척도가 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느라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습니까? 그 가운데 2년여의 시간 속에서 예배에 대한,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패러다임도 바뀌긴 했지만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요, 말 그대로 임시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다시 현장 예배를, 대면 예배를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배는요, 교회론과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백성들의 모임이고요, 언약 공동체, 약속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와 모임이라는 단어가 왜 우리가 현장으로 모여서 대면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당위성을 가르쳐주고 있죠. 모여야만 교회인 것이고 모이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지역교회 예배가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예배는 잔치입니다. 천국의 잔치, 이 천국에서의 삶을 잠시 맛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잔치의 배설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잔치에 초대를 받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합니다. 특별히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는요, 설교와 성찬이죠.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이 공급을 받고요. 또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성찬에 참여하곤 하지만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장차 천국에서 열릴 그 잔치를 우리는 미리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본질과 예배의 원리를 아는 성도라면요, 온라인 예배 좋지만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상황에 따라 우리가 또다시 온라인 예배를 고려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예배의 본질과 예배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현장 예배, 모여서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의 원리와 본질이 무엇인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깨닫는 자라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 천국을 더욱더 소망할 수밖에 없죠. 예배는 천국 잔치를 맛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지 정말 아는 사람은 천국의 소망으로 굳건하게 붙들림 바 되고 그 소망의 힘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믿음과 인내로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신앙이고요, 이 뼈대와 근간을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예배의 원리를 재정립하시고 여러분 옆 사람에게 선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2년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하반기는요, 예배 회복의 때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 주목하셔서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과 내 인생의 기치로 삼아 미지의 영역, 미지의 세계와도 같은 우리의 광야도 같은 인생 여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여러분 관계를 소중히 여기실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관계를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자, 모세에게는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지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하는 지혜였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에 놓으신 도움의 손길이 무엇인가를 알아볼 줄 아는 지혜였고, 또한 그것을 적절히 사용할 줄 아는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지혜가 필요한데, 이 관계의 지혜를 지니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내 삶을 둘러싼 이 관계와 모든 만남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정립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절대로 우연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맺고 있는 모든 만남과 관계들은요, 나의 가족이든 사랑방원이든 내가 세상 속에서 맺고 있는 어떤 인간관계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의 연장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기에 모세와 호밥의 관계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관계 영역 속에 있는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모릅니다. 내 만남의 영역 속에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내 삶을 선한 곳으로, 바른 곳으로, 또 다른 방향으로 인도해 가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 관계의 영역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이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현재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맺고 있는 모든 관계와 만남의 영역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만남과 관계는요 어쩌다가 이루어진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런 만남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주변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 신앙의 동역자들, 또 여러분들의 사랑방원들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시고 고백하시는 이 저녁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호밥에게 말하죠. 호밥이 지니고 있는 그 특별한 재능을 칭찬합니다. 높여주죠. 그 가치를 인정해 줌으로써 당신이 우리 민족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인 것을 알려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요,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을 돌아보았을 때 그동안 나에게 도움이 되었고 많은 위로가 되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다가가 감사를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모세가 호밥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재능과 가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심으로써 이 관계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모든 관계와 만남의 영역 속에서 여러분 그 만남과 그 관계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 관계와 만남을 아름답고 돈독하게 또 풍성하게 가꾸어 가시는 그런 삶의 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미신적 신앙을 탈피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신적 신앙을 탈피하셔야 됩니다. 자, 모세가 호밥에게 동행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은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호밥에게 나아가 호밥을 청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죠.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보여준 모습은 삶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서 기적만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서 스스로 뭔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거나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게 주어진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의미 있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월요일만 되면요, 이 월요일을 좀 혼자 보내는 시간들이 좀 많았는데 월요일만 되면 혼자 있어서 그런데 자꾸만 좀 늘어지고 시간을 헛되게 의미 없이 보내는 것처럼 느껴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뭘 산지 아십니까? 자전거를 샀습니다. 자전거. 월요일마다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려고 이 자전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등원을 시키고요. 자, 그래서 지난 월요일 같은 경우는 9시 반에 집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까지 갔다 왔냐면 이촌 한강공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자전거 길을 쭉 타고 내려가서 성산대교까지 한 30분이면 가더라고요. 성산대교에서 강변북로를 타고 이촌 한강공원까지 갔고 안 힘든 거예요. 너무 이게 재밌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구리까지 갈까 하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벽날까 봐 그냥 다시 돌아왔고 이 스팟을 찍어놓고 다음에 조금씩 이제 거리를 늘려가려고 합니다. 중간에 쉬기도 하면서 커피도 좀 한 잔 마시고 간단하게도 요기도 좀 하면서 그리고 와서 집에 왔더니 몇 시인 줄 아십니까? 1시가 되더라고요. 1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같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늘어지지 않는 그런 하루여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참 행복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앞으로도 월요일마다 이 자전거를 좀 계속 타면서 운동도 하고 의미 있게 좀 시간을 보내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기도했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때로는 우리 삶의 어떤 상황의 변화들을 이루어 가실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순간마다 어떤 기적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들만을 갈망하면서 그런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기도한다면요, 그러한 신앙이 과연
미신적 신념과 무엇이 다를 바 있겠습니까? 예컨대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학생들 많이 계신데요,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라면 당연히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당연히 기도해야겠죠. 하지만 정당하고 정직하게 땀 흘리는 노력을 해야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저도 오늘 금요기도회를 정말 오랜만에 섬기게 되었는데요, 긴장이 참 많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좀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다른 예배를 섬기는 것보다 좀 설교 준비도 일찍 하고 찬양을 선곡하는 거나 무엇을 기도를 할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해서 오늘 이 강단에 선 거죠. 자, 그런데 만일 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물론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기도했다고 해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입을 여시고 말이 터지게 하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과연 어떠한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저에게도 은혜가 되지 않고요,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대신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나를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을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된 이름이고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에 위로자시고 중보자시며 돕는 자, 상담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위로자로서, 상담자로서, 돕는 자로서, 중보자로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동역하시는 분이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인도자가 되어 주셨지만 기계적이고 수동적이고 강제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게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키신 것이 있었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몫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광야 여정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그 여정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바로 호밥에게 우리와 함께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불신앙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행동이었고 삶의 지혜였던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되 그 과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밤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물론 모든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간절하겠습니까? 하지만 내 삶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변화와 어떤 의미 있는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기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무엇을 통해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시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 여러분들의 자유의지, 우리의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많은 실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허물까지도 선히 사용하시사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나의 작음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이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